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할까요? 예수로 충만합시다. 예수로 충만합시다. 2023년도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교회에 주셨던 말씀이 예수로 충만하라입니다. 예수로 충만하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습니다. 예수로 충만할 때 사도들은 담대하게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로 충만함을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충만 시리즈 두 번째 말씀으로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0살이 될 때까지는 공생의 사역이 아니라 사생활을 사셨어요. 사생애를 사셨다는 거예요. 30살이 되었을 때 드디어 공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 시점이 어디냐 하면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날, 그날이 예수님의 사생애와 공생애를 나누는 분기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려졌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부터 예수님께서 능력을 받았고 지혜를 받았고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미래가 열려지고 땅이 열려짐으로 예수님의 사역은 능력의 사역이 됐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니.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의 문이 열렸어요. 성령을 받으면 하늘의 문이 열릴 뿐만 아니라 땅의 문도 열려집니다. 땅의 문이 열려야 돼요. 그래야 일이 풀려집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들게 수고해도 풀려지지 않으면 여전히 우리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고 염려 근심 속에서 질병으로 또 가난의 무게에 눌려서 헉헉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임하자 하늘이 열려졌어요. 하늘이 열려지니까 능력이 임했어요. 지혜도 임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떠나가고 가는 곳마다 질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것이 바로 예수 충만이에요. 예수로 충만해지니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게 되므로 제자들이 예수로 충만해지니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버렸어요. 질병이 그들을 묶어놓을 수가 없었어요. 죄의 짐이 그들을 묶어놓을 수 없었어요. 그들은 자유함을 얻었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요단강에서 성령을 받으시고 나서 예수님의 사역이 달라져 버렸어요.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0장 38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30세가 될 때까지는 조용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시자 이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귀한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신 이때부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되어져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도 치료하면서 이제 하루는 나사렛 회당으로 들어가시게 됐죠. 이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이 이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누가복음 4장 16절로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갇힌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먼 자들이 다시 보고, 이런 여러분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는 순간 이 일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예수님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고 난 다음에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되고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되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눌린 자들, 갇힌 자들이 이제 해방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성령이 부어지기만 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눌림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그런 일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죄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두려움에 눌리고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눌려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게 되면 하늘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땅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꿈이 열려지기 시작해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새로운 돌파구가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기만 하면 저절로 길이 열려질 뿐만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짐으로 창의적인 생각을 하게 되고 창조적인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것에서 멈추면 안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삶에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사모해야 돼요.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이제 하늘이 열려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가 열려져요. 새로운 길이 열려지고 소망의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땅의 문이 열려짐으로 내가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늘 가난하고 늘 쪼들리고 빚에 눌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수입을 올리는데도 항상 여유가 있어요. 항상 넉넉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이 임하고 땅의 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의 해가 선포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해야 돼요. 2023년 하나님께서는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예수로 충만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충만해지기 위해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해야 드디어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61장 말씀에서 이 은혜의 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이 구약 성경에서 은혜의 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희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희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어요. 7년이 되면 안식년이 있는데 이 7년이 7번 되면은 49년이잖아요. 49년이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이 해를 희년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은 모든 것을 탕감을 해줍니다. 빚을 탕감해줘요. 땅을 팔았더라 할지라도 이제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종으로 팔려간 사람도 이제 탕감을 받고 다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이미 희년이 선포되었다는 거예요. 은혜해가 선포되었다라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이 중요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고통받는 그런 인생, 눌리고 염려에 눌리고 걱정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고 가난에 눌린 그런 삶을 계속 살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새로운 창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창조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며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꿈꾸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꿈의 길로 갈 것인지, 여러분, 그게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2023년도에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느냐? 능력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고 너희를 불러내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냥 세상에 찌끼처럼 살아가는 그런 연약한 존재, 늘 마귀에게 짓밟히고 종노릇하는 그런 시시한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어두운 가운데서 그 시시한 인생 속에서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하니 여전히 눌리고 가난에 눌리고 빚에 눌리고 질병에 눌리면서 질질 끌려가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바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들 역시 성령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두려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3년 동안이나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육성으로 들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는 것을 그들은 현장에서 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왜냐? 능력이 없었거든요. 그들 안에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마치 요단강에서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한 것 같이 요단강 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늘이 열리면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했고 가는 곳마다 귀신들을 쫓아냈고 질병을 치료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기름 부음을 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런 역사가
필요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면 내 능력보다 훨씬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내가 뿌린 씨앗이 100배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습니다. 2023년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하게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기름 부음에는 몇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이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첫째는 이 기름은 빛을 밝혀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서 호롱불을 밝혔어요. 이 심지를 기름에 닿게 해서 불을 켜놓습니다. 그러면 기름이 타면서 불을 밝히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은 밝아요. 그래서 이게 죄인지 죄가 아닌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보이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혹되고 죄에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축복받을 일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미래가 열려지기 시작해요. 밝음이 있기 때문에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름의 속성은 부드럽게 합니다. 기름을 만져보면 얼마나 부드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내가 아주 부드러운 사람이 돼요. 아주 따뜻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나무에 열매가 맺히는 가지는 몸통에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딱딱한 곳에서. 가장 부드러운 가지에서 꽃이 피고, 가장 부드러운 가지에서 순이 나오고, 가장 부드러운 가지에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전지 작업할 때요, 여러분, 가장 부드러운 가지를 놔둡니다. 이 위로 솟구쳐 올랐거나 지 혼자 팍 커버린 것은 잘라줘야 돼요. 그래야 풍성한 열매, 충실한 열매가 맺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기름은 우리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성령 받은 사람은 화를 잘 내지 않아요. 품성이 부드럽게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로, 기름은 따뜻하게 만들어요. 차가운 곳에서는 생명 활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겨울이 되면 너무 차갑기 때문에 땅에 여러분 식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봄이 되면 햇살에 비추고 따뜻해지니 얼었던 땅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곳에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열매가 풍성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따뜻하거든요. 마음이 따뜻하니 하는 일이 잘 됩니다. 관계가 회복됩니다. 부부간의 관계도 회복됩니다. 사업 간의 거래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 때문에 먼저 막 거칠게 하고 자기 잘난 척 소리 지르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면 관계 다 깨져요. 사업상도 안 됩니다. 관계가 깨지면 아무것도 되는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부드러운 사람이 되고 따뜻한 사람이 되어서 내 옆에 좋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기름은 에너지를 공급해 줍니다. 에너지가 뭡니까? 힘이에요. 일을 성취하려면 힘이 필요해요. 좋은 관계를 만드는데도 힘이 필요해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정말 중요한 게 이 에너지이면서 힘이라는 것이죠. 기름은 힘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열정이 생겨요. 열정이 없어서 뭔가 하다가도 금방 포기하고 쉽게 불이 꺼져버리고, 그래서 자꾸 실패가 반복되는데, 여러분 성령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사그라들지 않아요. 절대로 열정이 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로, 기름은 생명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기름은 하나님께서 이 기름을 제사 드릴 때 양과 소를 잡게 되면 그 기름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께 돌리라고 그랬어요. 왜 그러느냐 하면 이 기름과 피는 생명 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씨앗은 짜면은 기름이 나옵니다. 보리도 기름이 나오고요, 쌀도 여러분 압착해서 짜면 쌀기름이 나옵니다. 우리가 먹는 이 밥이 탄수화물이라고 기름기가 없을 거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로 된 음식만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여러분, 이 씨앗들이 전부 기름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은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생명과 밀접한 작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희들이 먹지 말고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돌리라고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받게 되면 생명활동이 왕성해진다는 거예요. 활력이 넘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병도 이기고 건강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기름은 또 앞으로 나가게 만들어요.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멈춰버려요.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요. 그런데 기름을 넣으면 시동이 걸리고 앞으로 나아가게 되죠.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은 과거에 안주하지 않아요. 또 현실에도 안주하지 않아요. 맨날 과거를 생각하면서 그때가 좋았다고 이 현재를, 미래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미래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이 창의력을 가지고 미래를 꿈꾸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바로 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성령 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 기름의 속성은 앞으로 나아가게 만들고 또 우리로 하여금 따뜻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도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성령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기 위해서는 열심히 구해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 왜 안 합니까 물어보면 맨날 달라고 해서 참 이게 좀 안 좋다는 거예요. 근데 달라고 해야지. 여러분, 받아야 나눌 수 있어요. 받지 못하면 절대로 나눔이 없습니다. 받아야 돼요. 받기 위해서는 자꾸 구해야 돼요. 자녀들이 집에 돌아오면 엄마 밥 주세요 그러잖아요. 여러분, 생명활동과 관련된 이 생리적인 작용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은 줘야 돼요. 부모에게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뻔뻔하게 당당하게 하나님 주세요, 축복 주세요, 능력 주세요, 지혜 주세요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시겠지 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필요한 거 있으면 구하라고 그랬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할렐루야. 구하지 않는 자 받지 못합니다. 성령도 반드시 달라고 구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셔요. 즐거워하셔요. 구하는 자에게 마음껏 채워주신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할까? 첫째는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왕들을 선택하고 제사장들을 선택하고 또 선지자를 선택해서 그들에게만 특별하게 기름을 부어줬어요. 일반 백성들에게는 기름을 부어주지 않았어요.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들이 새로운 꿈을 꾸게 하고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게 하고 미래를 예언하게 하고 미래를 내다보면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얘기하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신약에 넘어오면서 완전히 달라져 버렸어요. 신약 시대에 예수 믿는 우리를 뭐라고 부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성령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받은 자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창의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성령의 권능을 의미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지, 그게 오늘 누가복음
4장 오늘 본문 16절에서 19절에 나와 있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는 이사야서 61장으로 가가지고 본래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하신 일이 있는데, 첫 번째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은 무슨 소식일까요? 가난의 멍에를 벗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서 가난의 멍에가 벗어지게 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 이 복음인데요, 이 복음은 첫 번째로 여러분 가난한 자가 부욕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그랬어요. 마음이 여러분 상하면 하는 일이 안 됩니다. 관계도 깨져요. 이 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부패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음이 상하다 보니 입술에서 나오는 것이 원망하는 말, 불평하는 말, 부정적인 말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돌면서 그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부정적인 말들을 했잖아요. 원망하고 남의 탓하고 비방하는 말을 했잖아요.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미 마음이 상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상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일이 안 풀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이 상처받은 내 마음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분들이 나 상처받았다고 자랑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마음이 썩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 말 조심해야 돼요. 할렐루야.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들 다 치료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이 치료돼야 돼요. 상처 안고 있으면 안 돼요. 성령 받아서 내 상한 마음이 치료가 되어지고 부패한 마음이 썩은 부분이 도려내질 때에 그곳에 새살이 돋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아름다운 언어가 나오게 되고 치료의 언어, 축복의 언어들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어려운 것은 그 문제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므로 썩은 것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내 인생이 풀리지 않고 어려운 거예요. 이 상처, 마음의 상처들 다 치료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여러분, 이런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눌린 자들이 자유케 된대요. 빚에 눌려 있습니까? 빚에 눌린 경험이 있어요. 저도 8억이나 되는 빚에 눌린 적이 있는데 이게 굉장히 힘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빚 다 올해 청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는 10억도 별거 아니에요. 저희들 8억 빚 가지고 있었는데 1년 만에 다 갚았어요.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 시작하니 이건 빚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올해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가계 대출 다 갚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로된 자들이 자유케 되어지고 갇힌 자들이, 눌린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자유를 얻게 되는 그런 역사가 성령 받을 때 일어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성령님은 우리를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그 다음에 이 기름 부음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 번째,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축복을 의미합니다. 구약 시대에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기름을 부었는데 그 기름이 어떤 기름이었느냐 하면 감람류예요. 감람류. 이 감람류라고 하면은 우리는 잘 와닿지를 않아요. 이 감람류가 뭐냐면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 아시죠? 지중해 연안에 가면 올리브나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이 버드나무처럼 이렇게 이파리가 생긴 걸 보면 전부 그게 올리브나무예요.
이 올리브 나무는요 15년을 심은 지 15년이 지나야 드디어 열매가 맺혀요. 와, 몇 년이요? 오, 이거 키우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15년이 지나야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올리브 나무가 이제 열매를 맺혀서 그 기름을 짜면은 그 기름을 보배로운 기름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기름이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리브 나무는요 신기해요. 한번 심어 놓으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자라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죽지를 않아요. 2000년 예루살렘에 갔더니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기도하신 곳 그 현장에요 이 올리브 나무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2000년 된 것이 있어요. 그 사진 찍어놨는데 이집트에 가면은 3000년 된 올리브 나무가 있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이 나무가 3000년이 됐어도요 열매를 엄청나게 맺혀요. 이 감나무는 여러분 한 20-30년 지나면은요 감이 안 맺혀요. 그런데 이 올리브 나무는 3000년이 지났는데 새로운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번영과 축복을 상징하죠. 정말로 생명력이 강한 나무입니다. 이것으로 이제 기름을 부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올리브 기름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보배로운 기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편 133편 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어깨까지 내린 같고,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에 내린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 할렐루야. 이 보배로운 기름이 이 구약에는 올리브 기름이지만은 이제 신약에는 성령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보배로운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곳에 어떤 은혜, 어떤 축복이 임하게 되느냐? 이사야서 61장을 여러분 자세하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으니 빠르게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사야서 61장을 여러분 찬찬히 깊이 묵상하고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름 부음이 임하는 것에 어떤 복이 임하게 되느냐? 첫째,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한대요. 마음의 염려, 근심, 걱정 때문에 슬퍼하는 분들, 성령이 임하게 되면 기쁨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 슬픔의 옷을 벗겨버리고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언제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 자, 두 번째로는 황폐한 곳이 다시 회복됩니다. 이사야서 6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들은 오래 황폐되었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옛부터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은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수할 것이며. 아멘. 황폐됐던 곳,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지 아니함으로 황폐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도 살지 않아요. 황폐게 된 곳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쳐도 일이 안 풀려요. 사업장이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안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람이 안 오던 사업장에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짐으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 원지기가 될 것이나,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삼아주심으로 외인들이 와서 우리의 양떼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도자의 위치에 서고 우리가 사장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므로 많은 사람들이 내 일을 대신해 주므로 나는 부자가 될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광을 얻게 될 거다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61장 7절 읽어봅시다. 너희가 수치 대신에 보상을 배나 얻으며 능욕 대신에 몫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그들의 땅에서 갑절이나 얻고 영원한 기쁨이 있으리라. 아멘.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귀의 종로로 타게 되면 계속해서 수치를 당하며 살아요. 세상에서 버려진 자처럼 찌꺼기처럼 그런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면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찌꺼기처럼 살지 않고 쓰레기처럼 버려진 자같이 우리가 살지 않고 이제 존귀한 자가 될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을 하든지 갑절의 보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도적질 당한 거 7배로 돌려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로는 영원한 언약을 맺게 된다고 그랬는데 이사야서 61장 8절 읽어봅시다. 무릇 나 여호와는 정의를 사랑하며 불의의 강탈을 미워하여 성실히 그에게 갚아주고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을 것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언약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런 은혜,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다 언약으로 여러분 체결이 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섯 번째,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되는데요. 이사야서 61장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에 그들의 우선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아멘. 세상 사람들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보고 와, 저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많이 받았구나 이렇게 외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시기가 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이삭이 블레셋 땅에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라고 했을 때 그곳에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었던 이삭이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100배로 축복을 해주셨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기근 때문에 농사를 지어도 농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삭에게만 엄청난 복이 임해가지고 100배로 축복을 해주시니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이삭의 우물을 막 빼앗아 버려요. 우물을 메꿔 버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우물 팔 때마다 또다시 우물이 나와요. 땅은 넓고 우물 팔 때는 많다 생각하고 우물을 파니 우물이 나오고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번째, 큰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 61장 10절로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한 같게 하셨습니다.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움돋게 한 같이 주 여호와께서 공의와 찬송을 모든 나라 앞에 솟아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 주신 복을 받으니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고 찬송이 날마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막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민족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건 약속이에요. 약속은 반드시 이 약속을 믿고 이제 마음에 품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2023년 예수로 충만하라고 했는데 성령 충만 받아야 예수 충만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마지막 승천하면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되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귀신이 떠나가며 가난이 치료되고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는
그 일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2023년 이제 두 번째 주일이에요. 지금부터 1월 달에 계속해서 성령 부어달라고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름 부음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유케 할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받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은 성령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역사를 일으켰어요.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말하는 것이 달라요.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보고 미래를 꿈꾸면서 미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꾸 현실에 안주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꿈을 꾸고 미래를 이야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